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삼아야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이죠. 우리가 이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아는 이야기 말씀 속에 우리가 또 교리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우리가 받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예언적인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는 책이다. 그 네 가지가 다 들었습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17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함께 모았으니 유다에 속한 소코에 함께 모여서 에베스담밈에 있는 소코와 아세카 사이에 진쳤더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필리스타인들을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으니 필리스타인들은 이편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더라. 그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최고 무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규빗과 한 뼘이더라. 그의 머리에 놋투구를 썼고 쇠빈을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켈이며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를 메었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칼날은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의 무게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타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하리라 하더라. 그때 필리스타인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하더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타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사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은 재판관이 죽으면 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성령이 그들에게 사역의 영으로, 종의 영으로 역사를 했죠.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을 때는 언제 싸워도 이겼어요. 무기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동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무기로 한 게 아니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 올리면서 기도원의 칼이요 주의 칼이다. 그때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맞았잖아요. 자, 지금
이 사울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겁을 절절 내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성령이 다윗에게로 옮겨갔죠. 근데 다윗은 아직 여기 오기 전에요.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왕을 죽였잖아요. 왕인 예수님 안에만 성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부터 왕이 없는 이때부터 그래서 세상 나라가 말이죠. 로마와 그 헤로드 왕이 그냥 하나님의 왕국을 찬탈해가지고 천국을 찬탈해서 결국 지금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팔레스타인 이쪽으로부터 계속 요즘에도 뭐 계속 그런 기사가 나잖아요. 거기서 로켓을 뭐 200발을 쐈고 말이죠. 하마스 쪽에서. 이스라엘은 또 거기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냥 무기야 무기로 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앞으로 아마겟돈에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쳐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은 뭐 자기들이 정보 시스템이 최고라 미국보다 낫다 그러고 오히려 이 무기도 말이죠. 미국에서 배워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무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이 떠나갔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왕을 버렸으니까 그저 어떡한지 서바이벌하려고 지금 뭐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이때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그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키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키가 6규빗이면 어떻게 해요? 3m예요, 3m. 6규빗이면 3m. 그 다음에 한 뼘이 더 되니까 3m가 넘어요. 그러면 3m가 넘어요. 그런 사람이 딱 나오니까 그냥 뭐 발버벅을 떠는 거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출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필리스타인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을 내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골리앗도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수를 쓰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 손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쓰임받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죠. 성령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령 있는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아니 유명한 교계 지도자들이 성령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되게 다른 영이죠. 성령 있어 보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 아마겟돈에서도 스가랴 14장 보면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잖아요. 그 대항을 할 수 있겠어요? 대항을 해봤자 어떻게 돼? 반이 다 사로잡혀 가는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말이죠. 반이 다 사로잡혀 간다고. 그때 나중에 이제 거기 전멸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그게 전쟁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집트 군사를 죽이는 게 자기들이 했나요? 하나님이 다 했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만 신뢰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아니 어떻게 골리앗 같은 마귀를 이기겠어요 우리가?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속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12절부터 다윗은 이세라 이름하는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프라 사람의 아들인데 이세에게는 8 아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울의 때에는 나이 많은 사람 측에 들더라. 이세에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쫓아 싸우러 갔으니
싸우러 간 세 아들의 이름은 첫째가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며 셋째는 삼마더라. 다윗은 막내였으며 장성한 셋은 사울을 따랐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갔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려고 돌아왔더라. 한편 그 필리스타인은 아침 저녁으로 다가와 40일 동안 자신을 내보이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붉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빵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역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달려가 이 치즈 10개를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고 그들의 언제를 가져오라 하더라. 한편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더라. 40일 동안을 말이죠. 골리앗이 가장 대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께서 광야로 내버려 가지고 40일 동안을 마귀에게 시달렸죠. 40일 동안을. 40이라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헤맸잖아요. 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남겨두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니라. 그가 참호에 이르니 군대가 싸우려고 나가며 전투를 위하여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이 전열을 갖추었으니 진영과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다윗이 그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남겨두고 진영 속으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가서 인사하더라. 그가 그들과 말할 때 보라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출신의 필리스타인 최고 무사가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듣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그에게 큰 재물로 부유케 하고 자기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니 백성이 그에게 똑같이 대답할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리라 하더라. 사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고 그랬죠. 대적이 뭐예요? 대적 입술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독을 받으면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모독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호통을 쳐야 됩니다. 네가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하느냐? 큰일 날 소리 한단 말이지. 진노하신 하나님인데 어디 죄인이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말이지. 그렇게 꾸짖어야 되는 거죠. 야, 다윗이 사람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느냐? 양 몇 마리밖에 없어요. 내가 네 교만과 네 마음의 방자함을 아노니 이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하니 구경하러 온 건 누구죠? 자기들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자기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교회에서 뭐 예배드린다고 뭐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만 구경꾼들이야 대부분 다. 구경꾼들. 영적 전쟁을 할 줄 몰라. 맨날 마귀에게 지고 막 그러면서 구경꾼이야. 뭐 그냥 찬송 부르고 뭐 그냥 설교 한 편 들으면 되는지 그게 아니고 구경꾼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꼭 붙잡아 놓고 말이죠. 그런데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구경꾼이야, 구경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하더라. 내가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형이라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잘못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우리가. 하나님 편은 하나도 못 들고 자기 편, 자기 뭐 모욕받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뭐 분하고 뭐 원통하다 그러는 사람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거를 분하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이거죠. 자기에게 손해만 없으면 그냥 주님의 이름이 아무리 모독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시대에 지금. 30절 그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이켜 똑같이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다시 다윗에게 대답하더라. 다윗이 한 말이 들리자 그들이 사울 앞에 그대로 전하니 사울이 다윗을 부르러 보냈더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사울도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갑옷만 입으면 뭐 할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종이 가서 이 필리스타인과 싸우리다 하니. 왜 그랬을까요?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성령과 능력을 믿은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용사예요, 용사. 이 사람이 용사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리스타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산이라 하더라. 뭐 나이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이 따지면 안 돼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이 많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로원 가보세요.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이 많죠. 뭐 90살, 100살까지 된 사람인데 별거 아니에요. 5살, 6살, 10살 된 아이라도 성령이 있으면 용감한 겁니다. 요즘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리스타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너희는 젊은이에 불과한데 그는 어려서부터 전산이라.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벌써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물에게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더라. 이게 입술로 말이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뭘 이게 사장을 보기 아니라 선포. 주의 종들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를 미리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 뭐 환경 보면 안 돼. 환경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개척해가지고 사람도 없을 텐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말이죠. 선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선포라고 주보의 4가지를 지금까지 25년 동안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 주 설교는 성도의 교제가 뭔가. 성도의 교제. 거기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는데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그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양이니까 아버지 양을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 주님이 큰 것을 맡겨주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싹구는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특히 목회자들 어렵게 되고 교회 어렵게 하면 그냥 양 내버려두고 도망친다고. 또 어느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양들 내버려두고 도망치. 그건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는 목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월급쟁이라서 그래요. 그 싹군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싹쓸이 받는다고 사건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사람 수가 상관없이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 뭐 엄청난 일이 있었으면 절대 여기 안 떠나요. 제가 주임 성도한테 그러죠. 여러분은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갈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계속 끝까지 있을 거다. 어? 자기 위치를 지키면 돼요. 왜 마귀가 마귀 됐습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서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 교회의 위치가 뭔가. 그러면서 처음에 정말 청소하는 것부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이 높여준다고요. 나중에 높여준다고요. 아니, 어떻게 사자가 곰을 그 어린 청년이 죽이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을 때까지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비겁한 사람이에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싸움을 못하더라도 정말 마귀한테만큼은 말이죠.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죽어도 이길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해도 이긴 거예요. 그건 순교해가지고 멸류관 받는 거니까 이긴 거 아닙니까? 멸류관 받으면 이긴 사람이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 이 간증을 듣고 이제 사울이 허락하는 거죠. 어? 다윗이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성령 있는 사람은 말이죠. 언제 쓰임 받느냐? 마지막에 쓰임 받아요. 보통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뭐 최고라 그러고 막 그냥 뭐 내가 뭐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되면 다 빠진다고. 그럼 마지막 순간에 진짜 성령이 있는 주의 종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역사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쇠비늘 갑옷을 입히더라.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걸으려고 해보았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커요. 이게 맞겠습니까? 그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지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은 후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틴에게 다가가더라. 자, 분명히 돌 하나 가지고 죽였거든요. 돌을 5개를 가져갔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수들이 다 뜻이 있어요. 6은 사람의 수고 7은 하나님의 수고 5은 죽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데블도 5자, 스네이크도 5자, 5자야 다. 사이탄도 5자. 죽음에 관계되는 것들은 다 5자야 대부분. 근데 그레이스도 5자예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이 있으니까.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왜 돌멩이를 가져갔을까? 돌멩이?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머리는 정금이고 양쪽 팔과 넓적다리는 은이고 그다음에 배는 노시고 양다리는 뭐예요? 철. 그렇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으로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산에서 돌이 손도 안 되는 돌이 팍 뜨더니 발가락을 치니까 그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다 날려갔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우리가 산돌들로서 집을 짓는다. 결국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 아닙니까? 생명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산돌이 되는 거죠. 영어는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산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산돌이신 주님에게 연결된 지체들이에요.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멤버가 될 수 없어요. 그 5개를 가지고 이제
이제 갔습니다. 그 필리스타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멸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젊고 불구스러움하며 준수한 용모를 지녔습니다.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계기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더라. 자기 자신이 계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또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에게 주리라 하더라.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될 건데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이방을 심판하며 왕들과 장군들과 이런 사람들 살을 새들이 다 먹잖아요. 잔치 입어요. 잔치. 새들에게 잔치. 잔치를 벌여주는 하나님 아닙니까? 피를 빨아먹고 살을 다 뜯어먹잖아요. 이야, 참 이런 일이 조만간 벌어질 텐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뭐 사도신경 외우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게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다. 그렇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높은 곳에는 영적 악에 대항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전부 말씀 아니에요, 말씀. 전부 말씀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전신갑주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말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되면은 할 말을 내게 주리라.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보면은 갑자기 가서 설교할 때 있잖아요. 주님 무슨 말 해야 돼? 그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냥 자자잘 나옵니다. 언제 준비를 합니까, 그걸? 언제 준비를 하냐고요? 성령이 임하면 사도 베드로도 원고 없이 설교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도 원고 없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왜 주일날 이렇게 설교문을 써줍니까? 좀 이거 좀 읽고 묵상하고 좀 되새김질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양들에게.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우리 거꾸로 얘기했죠? 네가 그렇게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모든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100% 신뢰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결국 세상 나라는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얼마 후에 결국 로마가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분이 앞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지옥과 불못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했더라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기도하는 게 뭐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렇게 이 세상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은 망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마귀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산 돌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산 돌같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심판의 메시지 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전혀 모르죠. 경제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정치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해요. 복음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무서워서 못 전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괜찮고 뭐 마귀의 비유를 맞춰주고 있다고 지금 교회들이. 마귀의 비유. 그래. 이 마귀는 뭐란가 하면은 그래. 너희들 말이야. 교회 와가지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 얼마든지 해도 좋아.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근데 절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바로. 교회들이 뭐 부흥했다고 난리치고 들썩들썩하고 말이죠. 뭐 잔치집 같이 그러는데 그냥 마음대로 해. 마귀는 그거 가만두는 거예요. 꽁꽁 가둬두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그러지 마라. 너희가 오신다면 큰일 나. 그걸 몰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말이죠. 햄버거하고 코카콜라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콘서트 가고 스포츠 가서 소리 지르고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햄버거, 코카콜라 같은 먹을 거 입을 거 돈도 주고 그러면 그냥 그것 때문에 져가지고 말이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거니까 뭐 이러고. 이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박해를 받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마귀의 종이 된 거죠, 이미. 그 필리스타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타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에 던져 그 필리스타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막더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사람인데 여기 투구가 있으니까 이마라고는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마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를 그 돌이 가가지고 정토를 맞췄는데 얼마나 세게 돌이 박혀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거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앞으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골리앗 같은 그러한 마귀를 그냥 머리를 부순다 그랬죠.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지만은 그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의 그 모형인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그 시스라 같은 사람도 이 어떤 여인이 이불을 덮어놓고서 그냥 관정으로 대못을 받아 죽였죠. 그러면서 이방왕 아비멜렉도 전쟁하다 도망 나와가지고 처마 밑에 이렇게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여인이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그 이방 왕이 있으니까 맷돌을 가지고 던지니까 그대로 팍싹 죽었잖아요. 정수리. 결국 정수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의 그 모형이라고요, 이게 모형이에요. 이 골리앗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얼마나 셌겠어요. 돌리는데 그게 한 번만 이게 5개 가지고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어야 돼. 전심을 돌릴 때 하나님이 산 돌이 하나님의 돌이 거기 박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사람은 저기 가서 알아보라 그러고요. 그런 사람은 말썽 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은 그래 어떻게 당신 어떻게 숨 쉬고 살아? 왜 숨을 쉬어? 공기도 보이지 않는데. 숨 쉬지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믿잖아. 공기도 안 보이니까 믿지 말고 숨도 쉬지 마. 어떻게 되나 잘 봐. 죽을 건데 10분만 있으면 한 5분만 있어 죽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하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타인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의 최고 무사가 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다윗은 무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무기의 그
그 마귀 같은 그 사람의 피를 묻히기 싫은 거죠. 갑옷도 안 입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볼 때 그렇게 합한 자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그건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 동편문으로 입성하신 건 미리 예고편을 보내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입성할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여 골짜기의 에크론 성문에 이를 때까지 하였더라. 필리스타인의 부상자들은 사라임으로 가는 길에 쓰러졌고 가드와 에크론까지 쓰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필리스타인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장막을 약탈하더라. 다윗은 필리스타인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갑옷은 그의 장막에 두더라. 목을 가지고 가는 그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갑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정말 다윗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주님을. 절대 세상 사람 보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마귀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칼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은 바로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옷을 벗는 거 지긋지긋한 옷을 벗는 건데 뭐가 두려워요. 아무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암만 걸리면 와 이미 그리고 벌벌벌 떠는데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군대 대장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아브넬아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이냐?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하프를 치면서 그 악령이 나갔잖아요. 잊어버린 거죠. 뭐 조그만 아이가 와서 그러니까 아브넬이 말하기를 오 왕이여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말할 수 없나이다 하니 알 수가 없죠. 왕이 말하기를 너는 그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더라.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붙들고 사울 앞으로 데려오니 그의 손에는 그 필리스타인의 머리가 들려 있더라.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청년아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이니이다 하더라. 참, 아들 덕분에 이세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이세 이름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 이사야 11장 보십시다. 11장 1절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가지가 영어로 브랜치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여기 고딕체로 되어 있고 영어 브랜치도 B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브랜치 가지가 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그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다윗의 뿌리다. 요한계시록 보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실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주의 영이 그에 머물르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싹으로 가지가 싹이 나서 가지가 자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싹이 났죠.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니까 베이비로 태어났으니까 자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표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영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누가 너희가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 악한 부모라도 너희들은 악한 자들 아니냐. 악한 자들도 그 자식들에게 좋은 곳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 영만 있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이미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몸을 벗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결국은 조그만 하나님이죠. 스몰 갓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은 종교화돼 가지고요. 종교화돼 가지고 좀 마귀 종교는 종교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대부분 이건 지금 뭐 정말 예수님의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물론 대환란 때 끝에 오실 때 믿음이 없죠. 참 이게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때에 정말 이 주의를 한다는 게 참 힘들고 외롭습니다. 저희 멘토들 목사님 항상 얘기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 항상 외롭다. 근데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요. 아니 세상 친구들 아무리 많아보세요. 뭐 서로 만나서 술 먹고 쪼저쩌고 아무리 그래봤자 흥청거려봤자 남는 거는 쓸쓸함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 없어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골리앗을 주님의 능력으로 죽인 이러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 안에는 교리적인 말씀과 또 책망의 말씀과 바르게 하는 말씀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말씀들을 이것저것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 마귀 앞에서 지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 마귀가 물러갈 때 모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